안에서 지금 이 시대는 스마트폰을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폰으로 다 소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른 사용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00%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문자 보내기와 SNS 또 이렇게 게시를 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은행 업무도 폰 뱅킹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다양한 앱을 통해서 소통하고 정보를 받고 주고받는 이런 일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폰을 갖고 있으면 이건 제가 보니까는 작은 컴퓨터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뭐 생각나다가 영감이 나면 메모를 하거든요.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까 묵상하다 보면 메모하면 그걸 바로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또 적용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이 시대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젊은이들의 50%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0%의 이 젊은이들은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이 빅데이터가 신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보니까 전부 다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그걸 활용하더라고요. 자, 예시 문제를 만들어줘 하면 뭐 1초 안에 10가지 문제를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 자기 실력을 거기서 점검하고 또 활용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분석하고 다 처리하고 있어요. 질병 치료도 로봇이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환경으로 인도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영상 가운데 내가 예배 분위기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출석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검색해서 설교를 듣고 다른 사역에 참여하는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예 가정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3주에 걸쳐서 대강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를 이 성경 속에 밝히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오직 여기에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 기록함은 첫째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 말의 그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직역을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지음바 되었고,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소개를 받을 때, 또 혹은 소개를 할 때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시죠? 이렇게 묻고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도시에 가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은, 가이사랴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말은 빌립이라는 유대의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 왕이 황제와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것은 황제의 통치가 강하게 나타나고 황제 숭배를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인데,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할 때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시느니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백 위에 오늘 우리들이 부름을 받고 세워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닌가요? 또 그분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또 인류의 3대 성인 중에 저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가 아닌가요? 그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부르죠. 죽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혹시 내가 들었는데요.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들뜨고 벌써 선물 받는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뺏기고 서로 카드를 주고받고 예수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산타크로스가 쓰고, 여러분들 화려한 행사가 예수를 대체하는 이것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모르면 진정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성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 불신자들이 성탄절을 그들도 즐기고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어제도 뉴스에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꿈속에 보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뭐 뉴스에도 그렇게 막 나와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누구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건 완전히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다.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왜 신성을 모독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이고 나사렛 촌놈인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냐?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만일 이것이 전제로 해보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탄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거짓이라고 그 누구도 증명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2000년 동안 그의 말씀이 사실뿐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시간을 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저는 일생 동안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교회가 내 인생의 전부였더라고요. 아마 내가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인생의 목표를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나는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 모든 희생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사기꾼과 거짓말쟁이에 속아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의 말에 속아서 이게 교회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로 빌리자면.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정신병자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전했을 때 저 정신병자 아니냐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신병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최첨단의 초강대국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저 미국의 대통령이, 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우리는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들고 선서하면서 취임을 하죠.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나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선서를 합니다. 그럼 그들이 바보입니까? 정신병자의 말에 속아서 지금 그들이 바이블,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입니까? 저 우주를 날아다니고 세계 최첨단의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정신병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죠. 정신병자는 말의 처음과 끝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정신병자들 한번 들어보세요. 말의 처음과 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과 끝이 다 일치를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따라 움직이셨고 또 예언을 하셨고 또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째와 둘째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도 사실적인 말씀이고 진실적인 말씀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확실히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예수님을 부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을 만난 확신도 없이 막 환경에 치우치고 언제는 정말로 막 천당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어느 때는 막 지옥에 떨어지고 말이야. 신앙이 무너지고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믿음의 굴곡이 자꾸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너무 착한 분이야, 착한 분이고 성인으로만 생각했지, 오늘 말씀처럼 창조주고 구원자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가 너무 거북스럽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꾸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정신병자로만 생각되는데, 내가 아무리 성탄절이 됐다 할지라도, 성탄절은 즐길지 몰라도 정말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 중에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예수 팔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저 할 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목사가 되고, 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쏟아부었냐 하면은,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축복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불을 받았어요. 지금도 내 가슴에는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요. 여러분들,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성탄은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냐면은, 첫째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로 영접해야 돼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것은 모든 것 이전에 그분은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셨으니라는 말은 매우 어려운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계셨다는 말이 과거에 계셨다는 말인지, 앞으로 계실 것이라는 말인지, 계시고 있다는 말인지, 우리말로는 현재, 과거, 시제, 이것이 잘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이 시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별 수 없이 이럴 때는 헬라어 원문을 보는 거예요. 원문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에 보니까 미완용 과거형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태초부터 벌써 계셨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바로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히스토리,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는 언제 시작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빛이 있으라고 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오늘 결국 시간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주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상식이고 지식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모든 시간을 시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공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태초인 태초에 말씀이 계신입니다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초시간을 말합니다. 초시간. 역사적인 시간이 생기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초시간적인 영원한 것을 태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전 우주적인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 되고 역사의 초점이 되고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에 수많은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안에는 3천억 개의 별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은하계는 몇 개가 되냐면 3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에 얼마나 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공해가 돼가지고 막 별이 안 보이는데, 제가 중동에 가서 보니까 막 별이 쏟아져요. 어마어마한 별들이. 그 수많은 별들을 누가 만들으셨을까요? 저 망망대해 저 아름다운 바다를 누가 창조했을까요? 또 저 아름다운 산봉우리, 저 수려한 산들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창조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명과 빛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이 사는 80세에서 100세까지 사는 그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조예라는 단어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목숨은 뭐 한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생명은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뛰어넘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생명이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는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존재 목적, 인생의 존재 의미, 그리고 인생의 존재 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명의 빛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어둠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죄악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타락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이 땅에는 정말로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빛이 왔지만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땅이라는 것은 바로 좁은 의미로서는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지만은 넓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려고 왔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왔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려고 왔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진리거든요.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대로 살면 진리대로 우리는 진정한 삶을 누리고 살게 되고요.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는 진리가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진리만 외친 분이 아니고 은혜와 함께 진리로 다가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나에게 무조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오신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합니까?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짧은 세상 사는 이 목숨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 죽음을 넘어가야 될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들 그때는 기회도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이 흘러가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저께 저도 손자 눕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혈연 단신으로 갈대우르를 떠나서 아버지가 약속한 땅에 와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 아들을 낳고 그 12 아들은
70명의 가족을 이루고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지만은 나올 때는 43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43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로 민족을 이룬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에게 신앙을 주었듯이 너희들도 이 아들에게 신앙을 주고 우리 자손만대의 번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루자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자손만대에 이런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말씀에 결단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인 된 삶을 정리하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면 사망이 왕노를 하고 비단아 없는 어둠과 더러움과 죄악에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생명이 왕노를 하고 빛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